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주먹 끈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자.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해석하는 능력의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4월을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이죠. 우리가 월상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새롭게 힘차게 4월을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정에서 나의 책임. 가정에서 나의 책임. 우리 죄송한데 좀 뒤에 본당 문 좀 닫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각자의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이 없는 사람은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책임을 다할 때 그 공동체에 안식과 평안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가족 구성원이 4명인데 그 4명의 구성원들 가족 중에 그 어느 한 사람이 책임을 안 해. 책임을 안 져. 남편이 책임을 안 져. 남편으로서의 감당을 안 해. 여러분 그 가정이 평안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는요 어른이나 애들이나 할 것 없이 다 한 사람 한 사람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그 가정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 해야지만이 그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잘 듣고 가정에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적용하고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안식과 평안함으로 4월 한 달을 보내는 여러분들의 귀한 가정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들읍시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들읍시다. 잘 배웁시다. 깨우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교회 나와서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네 못하네 이걸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옥토의 밭이 되어서 마음밭이 아름다워서 잘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잘 듣고 말씀의 씨앗을 가슴에 새기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의 씨앗이 활짝 펴서 능력의 열매를 맺고 삶의 꽃을 피우고 거듭나고 변화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고 목사가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깨우치시고 은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정은 헤세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헤세드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우리 성가대 이름이 헤세드잖아요. 아, 네,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그 아름다운 성가대 찬양을 지금 3년째 못 듣고 있습니다. 자, 그 헤세드예요. 자,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3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아멘.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은요 보아스가 룻에게 고백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제가 어떤 글자에 빨간 글씨로 표현했죠? 인애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이 인애라는 단어가 성경 원문으로 보면은 헤세드예요. 헤세드. 여러분 헤세드라는 말은 뭐냐? 언약에 근거한 자비. 헤세드는요 자비예요. 자비, 은혜, 사랑, 긍휼 이 모든 게 헤세드인데 그냥 은혜가 아니고 그냥 자비가 아니고 헤세드는 어떤 자비다? 언약에 근거한 자비라는 거예요. 언약에 근거한 자비. 이게 헤세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바로 언약에 근거한 헤세드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뭐라고요? 언약에 근거한 헤세드라는 거예요. 은혜, 자비, 긍휼 그 모든 것은 바로 언약의 근거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겁니다. 즉 어떠한 언약이 맺어졌습니까?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언약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언약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된다라는 이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 그 자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언약이 없다면, 이 약속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얼마나 죄 많은 인간이에요.
얼마나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까? 우리가 매 주일 아침 주인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참회 기도를 하고 시작을 하지만 또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은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나도 모르게 남 탓하고 있고 나도 모르게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그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얻겠습니까? 괘씸하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줬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었는데 그 은혜를 입고도 이렇게 변화되지 않고 이렇게 거듭나지 않고 늘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더 이상의 자비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겠냐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이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 근거가 무엇입니까? 헤세드,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 우리 가정은요 바로 헤세드의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바로 언약의 공동체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헤세드, 인간의 자비, 인간의 은혜, 인간의 긍휼, 인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의 헤세드는요 감정에 따라 사랑하기도 하고 은혜를 베풀기도 하고 긍휼히 여기기도 하지만 반대로 감정에 따라서 기분이 나빠지면 내가 베풀었던 모든 은혜, 사랑, 긍휼, 자비를 싹 다 거두어가요. 그리고 얼마나 차갑게 냉정하게 외면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게 인간의 헤세드예요. 인간의 사랑, 인간의 자비.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가정이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 안에 사랑하셨던 것처럼, 헤세드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애를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는 감정이 아닌 변함없는 언약 안에서 그 언약에 의한 자비와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 그런 헤세드 공동체,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가정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어떤 언약으로 맺어져 있는 가정일까요? 어떤 공동체일까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은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우고 결혼 예식을 함으로 말미암아 부부의 언약이 맺어진 믿음의 가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부부의 언약이 맺어진 이상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이 나눌 수가 없는 것이고요, 세상적이며 감정적인 인애함이 아니라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가정이라는 이 언약에 변함없는 우리는 헤세드의 사랑과 자비로 이제는 서로를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쉽게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며 보살피며 돌보는 것은요 기분에 따라서 하고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아내가 예쁘고 고분고분히 말을 잘 듣면 사랑해주고 좀 나한테 까칠하게 굴면 내 아내를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로서의 언약 안에 있는 내가 남편이기 때문에, 언약 안에 있는 그 이 부부로서 맺어진 언약 안에 있는 내가 남편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부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분이 좋으나 나쁘나 밖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든 말든 이제 아내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며 보살피며 돌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헤세드의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뭐예요? 내가 아무 조건 없이 남편이기 때문에, 결혼을 한 가정의 남편이기 때문에 그 남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쁘든 좋든 말든 싫든 그것이 바로 책임입니다. 책임. 아내도 마찬가지지요. 남편과 자녀들에게 따뜻한 밥, 맛있는 밥을 지어주고 남편이 하는 일이 있다면 그 하는 일에 힘을 실어주고 격려해주고, 자녀들이 있다면 그 자녀들을 돌보는 일은요 여러분, 가정이라는 언약 공동체 안에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마땅히 해야 할 헤세드의 책임이 되는 거예요. 남편의 태도에 따라서 남편이 나한테 잘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한테 잘하면 반찬이 달라지고, 나한테 함부로 하고 그러면은 그냥 곰솥에 그냥 뼈다구 한 손 그냥 끓여놓고서 그냥 먹어요 하고 그냥 한 그릇씩 축축 한 달 동안 그렇게 줘버리고. 여러분, 이렇게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서 우리의 반찬이 바뀌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자분들 아무도 하면 안 해. 와, 아무도 하면 안 해.
아, 목사님 말씀은 말씀이고 제 삶은 미우면 안 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내의 헤세드는 뭐예요? 우리가 언약 안에 맺어진 믿음의 공동체 가정이기 때문에 남편이 잘하든 못하든 내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아내의 책임, 남편의 책임. 남편이기 때문에 아내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아내이기 때문에 이 언약 안에 맺어진 공동체로서 남편이 잘하나 못하나 반찬이 변함없이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며 복종하고 부모님을 섬기는 것은 여러분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우리 몇 명 되지 않는 자녀들, 젊은 자녀들 있지만 또 결혼한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만에 복종하고 부모님을 섬기는 건 뭐다? 감정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고 부모님과 내 사이를 부모와 자녀라는 언약으로 맺어준 이상 우리는 자녀의 도리와 책임을 다하는 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책임을 가지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에게 책임을 다하는 그런 헤세드 공동체가 되셔서 변하지 않는 가정이라는 그 언약에 근거한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아름다운 그런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은 본문 룻기 3장 10절에 보면은 보아스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나에게 베푼 인애 헤세드는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아멘. 즉 보아스는 룻의 헤세드, 룻의 그 자비, 룻의 은혜, 룻의 사랑에 감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룻이 그렇게 인내함을 베풀고 사랑에 감동을 하는데 룻이 보아스에게 보내는 이 인내함과 자비와 이 감동은요, 처음보다 가면 갈수록 더 깊어지고 있다라는 그 고백을 보아스가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그리고 자녀로서 서로에게 베푸는 이 헤세드의 감동, 이 은혜, 우리가 가족이 서로에게 베푸는 인내, 자비, 사랑, 긍휼은요 어제보다도 오늘이 더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깊어지고 우리 가족이 함께 살아가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더 사랑하고 더 인내롭고 더 은혜롭게 더 깊은 그런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 오늘보다 내일이 더 사랑이 충만한 그런 헤세드의 공동체로 만들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을 위한 묵상의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베풀어야 할 헤세드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여러분, 헤세드는 자비예요. 자비, 은혜예요. 사랑이에요. 근데 이것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언약 안에 맺어진, 언약에 근거한 자비와 은혜와 사랑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될 우리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정이 돌아가셔서 내가 우리 가족들에게 베풀어야 될 헤세드는 무엇인가? 내가 우리 가족들에게 베풀어야 될 은혜는 무엇이고 사랑은 무엇이고 자비는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또 생각해 보세요. 잘 떠오르지 않으면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 남편에게 내가 베풀어야 될 자비는 무엇인가? 여러분, 4월 한 달 행복한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믿음의 가정으로서 내가 가족들에게 베풀어야 될 이 헤세드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깨닫고 그 헤세드를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실천할 때, 책임을 다할 때 반드시 여러분들의 가정은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헤세드의 가정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두 번째로 좀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헤세드의 믿음의 공동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그 고정관념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아름다운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넘치는 그런 헤세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요 가족 구성원에 대한 우리의 안 좋은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은 뭔지. 그 고정관념을 반드시 버려야지 여러분들의 가정이 은혜가 넘치는 가정, 사랑이 넘치는 가정, 헤세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 룻기 3장 7절입니다. 시작.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당시의 상황을 보면은요, 보아스가 이제 추수를 마치고 추수의 기쁨과 축제를 마치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기분 좋게 다 먹고 마시고 이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잠자리에 들었는데 룻이 자기 발치에서 이불을 들고 눕는 거예요. 여러분,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웬만한 남자 같으면은요, 이 상황을 거의 다가 이렇게 받아들여요. 아, 이 여자가 나와 잠자리를 하기를 원하는구나. 여러분, 모든 대부분의 남자들은 분명히 이렇게 받아들일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뭐예요? 고정관념이에요. 고정관념. 어떤 한 여인이 밤에 아무도 없는데 나에게 들어와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옷으로 나를 덮으소서.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떤 남자가 이 여자가 나와 잠자리를 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거예요. 이게 근데 바로 여러분 고정관념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 여자가 이러니까 이런 거구나. 이게 바로 고정관념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런 고정관념이 있는 한 그런 남자의 발치에 이불을 들고 눕는 여인을 인격적으로 대할 남자가 누가 있겠냐 이거예요. 아마 거의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마도 그런 상황이 딱 펼쳐지면 어떤 남자든지 아마도 자연스럽게 내 발치에 있는 이 누워있는 이 여인을요 아마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기가 쉬울 거예요.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부르지도 않고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먼저 나에게 이렇게 들어왔네. 그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면 그 여인에게 함부로 대하기가 너무너무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아스는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런 고정관념을 싹 다 깨트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보면은 놀란 보아스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가 누구냐? 그랬더니 룻이 대답합니다. 당신의 여종 룻이 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쯤 되면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남자라면 그래 일로 와라 내 품으로 안겨라.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세워진 사람은 그 모든 인간적인 남성적인 본능적인 고정관념을 다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보아스는요 항상 생각하는 데 있어서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고정관념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항상 그의 마음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인간적으로 보면 고정관념을 가지고 함부로 대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보아스는 그렇게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본문 11절에서 13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남자로서 룻을 이성적으로 품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기업 물을 자로서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오늘 밤 여기에 머무르고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 그때 가서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그때 가서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 이행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아스는요 보통 남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을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보통 남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을 버렸기 때문에 그날 밤 룻을 보호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고정관념을 버렸기 때문에 보아스는요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정에서 서로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서로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고정관념을 버려야지만이 서로에게 대한 헤세드 공동체에서의 책임을 다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책임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아내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 안 좋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 내가 남편이기 때문에 책임을 다하는 헤세드의 은혜를 베풀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고정관념 때문에, 그 막힌 담 때문에 여러분 최선을 다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해야 될 헤세드를 베풀지를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내 남편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내 남편은 변화되기가 글렀어. 우리 아빠는 말이 안 통해. 안 돼. 말도 마. 내 아내는 얼마나 고집이 센지 장난이 아니야. 우리 자식 새끼들, 10번을 말해도 한 번을 들어먹지를 않아. 여러분, 이것이 다 고정관념이에요. 안 된다라는 고정관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부정적인 안 좋은 고정관념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정관념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결론을 맺고 살아가는지 아세요?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집은 안 돼. 그 고정관념 하나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가정은 안 된다라는 그 부정적인 결론으로 말미암아 함께 살아가면서도 희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 고정관념 하나 때문에.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버려야지 그 가정 가운데 새로운 희망과 소망이 생기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적용을 위한 묵상의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정이 헤세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버려야 될 고정관념은 무엇인가? 여러분 안에 있는 남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고정관념, 아내에 대한 고정관념, 자녀에 대한 고정관념,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에 대한 그 잘못된 고정관념을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에 대한 부정적이며 좋지 않은 이 고정관념을 버릴 때 우리 서로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장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장벽이 무너져야지 서로가 소통이 되고 서로를 사랑하며 인내하며 헤세드의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의 가정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출발점은 나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나라는 것. 내가 먼저 고정관념을 버리고 내가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힘차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정에서 나의 책임은 절제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언약의 공동체로서 자비와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서로에게 베푸는 그런 헤세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각 사람이 절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본문 룻기 3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인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요, 한밤중에 보아스의 발치에 누워 있었잖아요, 룻이. 그죠? 그러면서 룻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당신의 여종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이렇게 룻이 얘기했잖아요. 이 룻의 말을 듣고 그날 밤 거기서 보아스가 만약에 룻과 동침을 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망하는 거다. 좀 따라해 보세요. 망하는 거다. 만약에 그날 밤 그 순간 내가 당신의 여종이오니 나를 당신의 옷으로 덮으소서, 이 말을 듣고 보아스가 절제하지 못하고 그래 일로 와라. 여러분, 그렇게 동침을 했다면요, 보아스의 인생도 룻의 인생도 망하는 거예요. 그 한순간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망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뭐지 궁금해하실 만한 말이 있었을 거예요. 뭔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업을 물을 자. 기업을 물을 자라는 말이 자꾸 나오는데 이게 뭐야 도대체, 기업을 물을 자. 여러분,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뭐냐면요, 이 당시에는 계대 결혼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계대 결혼. 계대 결혼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책임지는 게 계대 결혼이에요. 그래서 형을 대신해가지고 동생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형이 그 부채가 있다면, 빚이 있다면은 그 빚까지도 동생이 떠안는 거예요. 형수만 떠안는 것이 아니라 뭐까지도, 빚까지도 떠안는 것이 바로 계대 결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보세요. 나오미에게 더 이상 룻에게 줄 아들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아들들 다 죽었어요. 그래서 모압에서 룻이 나오미에게 따라온다고 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 룻아, 그러지 마. 나는 더 이상 너에게 줄 아들도 없고, 만약에 내가 늙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시집을 가서 아들을 낳는다고 해도 그 아들이 너랑 결혼할 때까지 자랄 때까지 어떻게 기다리니?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나 따라오지 마.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오미는요, 룻에게 더 이상 줄 아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이 계대 결혼은요, 확장이 돼서 어디까지 미쳤냐? 친족에게까지도 그 책임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친족. 형제가 아니라도 그 사촌, 팔촌, 이렇게 친족에게까지도 그 책임이 내려갔던 거예요. 그래서 룻기를 시작하면서 보아스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룻기 2장 1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가 왜 여기 있는 거예요?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친족으로서 룻을 책임져야 될 그 책임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친족으로서 룻을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보아스보다도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던 거예요. 더 가까운 친족.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보다도 룻을 누가 먼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더 가까운 친족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게 그 당시의 질서였고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이 질서를 깨고 이 문화를 깨고 만약에 보아스가 룻과 그날 밤에 절제하지 못하고 동침을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사회에서 매장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질서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렇게 보아스가 참 인격적이고 유력한 자로서 그렇게 훌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번의 절제를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질서를 깨뜨리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무리 사랑해도 이제는 룻과 결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질서가 깨졌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오늘날 성경에 룻의 이야기가 왜 들어왔습니까? 왜 포함됐습니까? 룻과 보아스의 이 가문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룻기가 쓰여진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 한순간 보아스가 절제하지 못해 동침을 해버리고 만다면 룻과 보아스가 가정을 이룰 수도 없었을 것이고요. 그 가문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한 번에 절제하지 못하는 그것이 인생을, 가정을, 가문을 망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헤세드 공동체로 아름답게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각 사람의 절제가 필요해요.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절제할 게 있습니다. 아내는 아내로서의 절제할 게 있고, 자녀는 자녀로서의 절제할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서로가 절제할 것을 절제하며 지킬 것을 지켜나갈 때 여러분, 그런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헤세드 공동체로 세워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적용을 위한 묵상의 질문을 드립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절제하지 못해서 감정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헤세드 가정 믿음의 공동체 그 인애가 차고 넘치고 긍휼과 사랑이 넘치는 그런 헤세드 공동체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분명 우리가 절제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감정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런 것들이 절제할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남편이 힘 있다고 아내를 주먹으로 치면 되겠습니까? 그런 가정이 헤세드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내가 말빨이 세다고, 내가 기분 나쁘다고 상대방에게 그냥 막 비인격적으로 말을 따다다다다다다 해대면은 여러분, 그 말을 절제하지 못하는 가정에 어찌 평안과 안식이 있을 수 있겠냐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그 절제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상처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이 헤세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감정을 절제하고 말을 절제하고 행동을 절제하는 책임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절제는요, 책임이에요. 절제하는 것은요, 내가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4월을 시작하면서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가정에서의 나의 책임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맺어진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헤세드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정말 내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으로서의 책임. 그 책임에는요, 먼저는 고정관념을 버리는 책임을 다하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버리지 못하는 그 고정관념 때문에 그 장벽이 가로막혀 있어서 책임을 다하지 않고 서로가 힘들어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고정관념을 버리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책임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 절제하는 것이 책임이라고 마지막에 말씀드렸죠. 내가 절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가정이 아파하고 깨지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 가정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절제하지 못해서 함부로 말하고, 절제하지 못해서 폭력을 행사하고, 절제하지 못해서 외도를 하고, 절제하지 못해서 가정이 파탄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절제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 언약의 공동체, 가정을 지키는 데 필요한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고정관념을 버리고 절제하며 책임을 다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정 모두가 4월 한 달 정말 행복하고
은혜가 충만한 복된 가정, 믿음의 가정, 헬세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